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2차 장마라는 말 가운데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내일이 처서입니다.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는 절기로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 하여 처서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따가운 햇볕이 누그러들어서 논두렁이나 산소의 풀을 깎아 벌초를 하기도 합니다. 속담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그랬는데 올여름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름에 폭염 때문에 모기들이 활동을 못했는데 오히려 이제 활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계속 2,000명 주변을 맴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 연장되다 보니 피로감도 가중되고 경각심은 무뎌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염병이 조금이라도 덜 확산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3가지의 어려운 시험을 이겨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지요. 신약 성경은 더더욱 없었지요.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책으로 제본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피가 큰 두루마리 이런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서를 드렸다 그랬죠. 이사야서도 부피가 제법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읽은 18절 19절 그 안쪽에 들어와 있는 인용된 그 부분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읽으셨을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에 첫 번째 읽으시는 그 성경 말씀의 부분이 바로 61장 1절 2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 예수님의 사역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도 감당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일,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고 있는가?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부류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에게 첫 번째 관심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불편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9장 4절에 보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이 말씀처럼 세상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난 중에서도 먹을 것의 문제는 우리가 꼭 필수적인 것을 말할 때 의식주 그러는데요. 의식주 중에서도 식은 가장 우선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가난의 문제, 특별히 먹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아마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아람 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인데요. 그 아람이 공격을 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들을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됐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게 되자 극한 상황에 이르니까요. 어떤 일까지 벌어졌는가 하면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오늘은 너희 집 애를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애를 잡아먹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약속대로 첫 번째 집에서 애를 잡아서 같이 이렇게 굶지 않고 먹게 됐는데 다음날 애를 잡아야 될 집에서 애를 못 내놓겠다 해가지고 큰 싸움이 나는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사람이 변하는가 봅니다.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까지.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63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63억이 넘는 이 사람들을 100명으로 줄여서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100명이 살아가는 마을, 그랬을 때를 가정한 상황입니다. 100명 중에 여자가 52명이고 남자가 48명이랍니다. 여성이 더 많아요. 아이들은 30명이고 어른이 70명이랍니다. 어른 70명 중에서 노인 인구가 7명, 10분의 1이라는데 우리나라는 훨씬 넘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노령 인구가 더 비중이 많습니다. 100명 가운데 30명은 백인이고 70명은 우리 같은 황인종과 흑인이랍니다.
100명의 종교는 기독교인이 14명, 이슬람교가 19명. 이슬람교가 무섭습니다. 힌두교 13명, 인도 때문에 많은 것 같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불교, 아시아 지역에 6명, 범신교 5명, 무종교 23명. 아직도 전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00명 중에서 20명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겪는답니다. 먹을 게 없어서. 15명은 마실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아주 보통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100명 중에 1명은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15명이 비만이랍니다. 이거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됐겠지요. 100명 중에 20명은 전쟁과 치안 불안으로 공포 가운데 살고 있답니다. 그럴 것도 같아요. 요즘 아프간 사태라든지 이런 난민들 보면은요, 아프리카도 그렇고요. 배우지 못해서 글을 모르는 분은 14명. 만약에 집에 차가 있다면, 집에 차가 있는 집은 100명 중에 8등 안에 드는 부자랍니다. 이 마을은 1년에 1명 죽고 2명이 태어납니다. 100명인 마을이 그 다음에는 101명. 63억에서 1년 지나면 한 64억쯤 되는 것 같아요. 이 글을 통해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나도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도 먹을 게 없거나 마실 물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전쟁이나 치안 문제로 불안해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보다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지역은 대개 어업을 통해서 생활을 했는데 이 어부들은 하층민이었고요. 대부분 가난했고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성격들도 급한 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려면은 갈릴리 지역 바닷가 시골 사람들을 제자로 세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똑똑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요즘 말하면 똑똑한 대학 나온 사람들 세워야 되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한 갈릴리 시골 사람들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이 찾으셔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머리 둘 것도 없는 비난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출생은 마국간 말구 위에서, 성장은 가난한 목수집 아들로, 심지어 돌아가실 때는 입고 있었던 그것도 별것 아닌 그 보잘것없는 그 옷도 로마 군병들이 서로 뺏어서 찢어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는 위로와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만 심령의 상처는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도덕이나 윤리, 명상이나 수양, 철학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낙심된 자들에게 희망을, 비관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우수에 빠진 자에게 희열을, 우는 자를 위로하시면서 웃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돈은 많았는데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게 됐고,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그의 회개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긴 그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아니, 저 여자가 무슨 염치로 여기를 왔대? 저 죄 많은 여자가, 나 저 여자 아는데 저 여자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실 때 다른 사람은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받아주시면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는 세리에게는 의롭다고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치유해 주십니다. 살다 보면 상처가 많아집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샤워하다 보면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게 무릎팍도 다친 데가 있고 여기도 저기 뭐 다쳐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몸의 상처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누구한테 들은 그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품고 삽니다. 10년, 20년, 30년 전 이야기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서운했던 이야기, 그때 그 무시당했던 이야기, 그때 그 안 좋은 기억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이 상처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투성이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한 은혜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자유가 없는 부자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세 부류가 있습니다. 포로, 노예, 죄수입니다. 옛날 전쟁 중에 적군에게 포로가 되면 자유는 상실됩니다.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옛날 전쟁은 잔인하고 포악스럽기 때문에 심지어 포로들의 목을 베서 목을 다루는 효수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적들로 하여금 극한의 공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포로가 되면 이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이면 죽는 거고 굶기면 굶는 거고 고문하면 고문당하는 거고 노역을 시키면 노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포로는 아주 불안함 속에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노예도 그렇습니다. 노예는 한번 팔리면 자유가 없습니다. 일생 동안 상전,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옛날엔 노예를 사오면 이 귀부터 구멍을 뚫었습니다. 귀걸이 해주려고 구멍 뚫는 게 아니라 네 귀는 이제부터 내 말만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귀를 이렇게 대고서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 거다. 너의 귀는 내 말만 들으라고 노예 귀를 뚫은 겁니다. 평생 자유 없이 삽니다. 심지어 노예의 자식도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가 됩니다. 죄인이 감옥에 가면 죄수인데 죄수가 되면 자유가 상실되지요. 죄값을 치르기까지는 사회와 단절된 격리 상태로 살아야 합니다. 죄수 중에는 무기수도 있고 사형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석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이 나는 포로가 아닌데,
나는 죄수가, 난 자유로운데, 나는 노예가 아닌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때로는 어떤 욕심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요, 잘못된 습관에 붙잡히기도 하고요, 노름에 빠진 사람, 마약에 빠진 사람, 자기 어떤 취미와 자기 좋아하는 생활에 미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에 빠진 사람도 있고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경이 다시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저는 이 보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가 아주 큰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흑의 세계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말 못하고 이런 것보다 이 보지 못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전에 장애 체험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광화문 그 총회본부에서 그 시청 지나서 숭례문 있는 데까지 그 한 1km 될까요? 거기를 이동한 행사를 하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그 지팡이 들고 가는, 불안해서 갈 수가 없어. 발을 디딜 수가 없어. 불안해서.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차가 찻길로 같이 인도로 들어오진 않을 텐데 그 차 소리가 불안해요. 옆에 사람이 여기 턱 있습니다. 발 내려 디뎌야 됩니다. 뒷질면 불안해가지고 발이 얼마나 떨리는지 여러분 1시간만 눈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각장애인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석님의 시집 그대의 향기가 바람에 날릴 때 중에 그 시집에 있는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시의 제목입니다. 3일만 볼 수 있다면. 손으로 세상을 봅니다. 아름다운 꽃도 귀여운 아이도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도.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하루는 아름다운 꽃을 보며 마음껏 그 빛깔에 취하고, 하루는 귀여운 아이와 사랑하는 당신을 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 하루는 나의 눈이 되어준 손을 보며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영원함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1000년을 살듯 그렇게 하루를 살 것입니다.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참 애절하지요? 볼 수만 있으면 하루를 1000년같이 살겠답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 뜨는 게 당연한데 볼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요, 육신의 눈만이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깨닫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무한 경쟁,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압박하고 갑은 을을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도, 중고등학생들도 아니 자기들끼리 뭐 친하게 지내야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조금 불편한 애를, 그런 사람을 더 도와줘야지. 그런 애를 따돌리고 괴롭히고 집단 구탈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 탈레반 세력은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있고 이 몸과 얼굴을 다 가리는, 눈만 좀 나오는 이 부르카죠. 히잡 이런 거보다 이 부르카가 최고로 가리는 건데 눈만 나오는 건데요. 그 부르카를 착용 안 했다고 여인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교사들에게 전해오는 소식을 보면 선교사들이 붙잡히면, 일반인들도 붙잡으면 이 사람이 서방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지 핸드폰을 조사해가지고 핸드폰을 조사해서 이 외국 전화번호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아주 극한의 공포에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공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 전 뉴스 기억나시죠? 미국에서 흑인도 사람인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때입니까 지금?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억압당하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을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피압박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 이방인, 여인, 어린이, 가난한 사람, 세리, 장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얼마나 압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내가 그들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복음입니다. 요즘 우리는 유례가 없는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처져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